시간을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골목을 쓸지 말고 집안을 청소하자. 골목을 쓸지 말고 집안을 청소하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5장을 오면 이제 1장부터 1장은 서론이고 이제 2장, 3장, 4장을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뭐냐면 분쟁입니다. 분파였어요. 아볼로파, 바울파, 베드로, 게바파, 예수파, 이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네 편 내 편 가르는 그런 문제를 이제 4장까지 거론하면서 이 분쟁의 해결책이 뭐냐, 그걸 이제 우리에게 또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맞섰습니다. 자, 교회 안에 있는 이런저런 분쟁의 해결책은 뭐였습니까? 혹시 기억나세요? 죽는데 자, 기억이 안 나니까 1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바울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의 모습은, 삶은, 신앙은, 사역은 어떠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4장 1절부터 쭉 나와 있는데 끝에 보면 13절에 보면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자, 이게 바울의 지금의 삶의 모습을 한 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는 서로 자랑하고 세상의 지혜로 대단하고 네 편 내 편 가르고 있지만 나는 지금 고난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 결론은 뭐냐면 세상의 더러운 것, 더럽다는 것은 원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뭐라고요? 더럽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요? 원어적인 의미가? 똥이라고, 똥. 고상하게 번역을 해서 더러운 것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어는요, 똥이에요. 내가 만물, 세상에 똥이 되고 만물의 찌꺼기는 어떤 의미라고요? 쓰레기. 오물, 내가 오물이 되고 쓰레기가 됐다고요. 저거 너무 뭐합니까? 모르는데. 심심해서 적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 분쟁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면 내가 낮아져야 돼요. 오물, 쓰레기라고 표현하는 것은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장 가치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장 낮은 삶을 사는 그것이 비결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가 있으면 다 낮아져야 돼요. 어떤 문제든지. 요즘에 큰 교회들, 작은 교회들마다 이런저런 문제들이 없는 교회가 없죠. 그런데요, 누가 맞냐 틀리냐 싸워봐야 해결이 안 나요. 싸우면은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머리 아파져요. 왜? 이쪽도 기도하고 저쪽도 기도하니까 이게 다 사탄이라 그러고 이게 마귀라 그러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교회, 다툼이 있는 교회에서 동영상을 보냈는데 이쪽에서도 방언 기도하고 저쪽에서도 방언 기도하더라고. 그럼 누가 맞는 거예요? 해결이 안 나, 해결이. 상처받는 건 선량한 교인들만 상처받고 하나님이 욕만 받아요. 자, 문제가 다 생겼으면 내가 오물이 되고 쓰레기같이 막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다 덮어쓰는 거예요. 내가 다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하게 됐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존심도 내려놓고 모든 걸 내려놓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앞에서 지혜고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분쟁에 대해서. 그러니까
베드로, 아볼로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누가 더 낮아지냐, 누가 더 겸손하게 되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지혜다. 이것이 2장부터 4장까지 분쟁에 대한 결론입니다. 자, 5장에 오면 이제 또 다른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두 번째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자,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자, 1절, 5장 1절을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었다. 음행이 있는데 어떤 음행이냐 하면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그러니까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예요. 교회 안에 이방인,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런 음행인데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물론 이것은 뭐 자기 생모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 사회였거든요. 로마 시대에. 이렇게 배달은 그런 그 이복 아들, 이복이라고 그래 표현해야 되잖아요. 뭐 둘째인지 뭐 셋째인지 뭐 하여튼 기타 등등의 부인과 뭐 그 아들 사이에 무슨 뭐 이렇게 음행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안 믿는 사람, 교회 바깥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 속에 일어난 거예요. 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책망을 하는 겁니다. 자, 책망하는데 6절 보세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자, 자랑한다는 것은 이러면서도 우리 교회가 최고고 내 믿음이 이렇고 뭐 신앙이 이렇고 하나님이 이렇고 예수님이 이렇고 이런 자랑하는 거, 이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옳지 않다는 거예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누룩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자, 7절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누룩이 없다는 것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는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자, 7절 8절은 뭐냐면 이런 죄를 누룩으로 비유를 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안에 새로운 신앙 공동체인데 이 누룩이 밀가루에 조그만큼만 떨어져도 전체가 영향을 받는 것처럼 이런 죄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이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묵은 누룩, 옛날에 살던 그런 삶의 모습, 음행, 방탕, 세상적인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해결하라는 거예요. 자, 9절 이하에 보면 9절 이하는요, 내가 너에게 쓴 편지 음행하는 자를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자, 음행하는 자를 조심하라, 죄를 조심해라 얘기했는데 10절에 설명을 하면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자, 음행하는 자를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은 세상에 이런 음행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그리 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그러니까 음행한 자를 만나도 안 되고 친구도 만들어서 안 된다고 하면 세상을 등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11절이면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음행하고 우상숭배하고 술 취하면은 사귀지 말라는 게 아니고 누구와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믿는 자, 너희 중에 있는 자, 같은 교인, 또 같은 구역, 같은 신앙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음행하는 사람은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안 믿는 사람은 사귀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뭐 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사명을 주셨잖아요. 내가 빛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라는 얘기예요? 어둠이라는 얘기죠. 어둠. 그러니까 빛은 어둠 속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소금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전제 조건이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가치가 있습니까? 썩는 데 가 있어야 가치가 있냐. 생선 위에 뿌려져야지 바다에 녹여져 있으면 우리의 가치가 없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썩어지는 생선에 뿌려지기는 싫어해. 왜? 냄새 난다고. 어디에 있고 싶어 해요? 바다에 그냥 편안하니까, 좋으니까. 빛도 우리가 빛이라고 얘기하면서 어둠에 가기 싫어해요. 어디에 있고 싶어요? 빛 안에, 태양 안에, 낮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내 빛이 그냥 그렇게 안 밝아도 그냥 볼만 하거든. 그죠? 또 빛이 아주 밝은 사람도 태양 앞에 있으면 니나 나나 똑같으니까 그냥 평범한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둠 속에 갈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빛이네 뭐네, 서로 좋네 안 좋네 그러고 살고 있는데 그 중에 이런 세상에 하는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런 악한 것들을 하면서 마치 자기는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자, 12절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밖에 있는 사람이면 교회 밖에 안 믿는 사람들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판단할 대상이 아니고 전도의 대상이에요. 판단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 하세요. 하나님이. 저 사람 저 교회 안 다닌다고 안 다니더니만 저 잘 망했다 이러면 안 돼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상관이 없고 우리에게 상관이 있는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13절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뭐예요? 교회 안에 있는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쫓는 건 누가 쫓아요? 하나님이 쫓아요? 내가 쫓아요? 내가 쫓아요. 하나님이 이미 판단하셨어요. 판단했으면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음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판단을 했으면 하나님이 쫓아내시지 뭐. 이거는요, 그건 뭐죠?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안 하는 걸 법으로 뭐라 그러면 직무유기. 하나님이 판단하셨다면 우리가 그 땅땅땅 했으면 실행에 옮겨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데도 사람들은 감싸고 돌아. 아유 그래도 저래도 뭐 사랑하라고 하셨잖아.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오늘 본문으로 보면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밖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안에 있는 사람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판단이 섰으면 쫓아내야 돼요. 쫓아낼 부분은 쫓아내고 두세 증인을 통해서 그 죄를 들추어내야 될 부분은 들추어내고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해요. 밖에 있는 사람을 판단해, 정죄해. 그리고 안에 있는 사람 원수도 사랑하라. 그리고 자기 취향대로 자기 밥 한번 얻어먹었으면 아무리 약한 사람도 아유 그럴 사람 아니야. 얼마나 좋은데. 선물 하나 받아먹었으면 교회에서도 김영란법을 해야 될까 봐 하나 받아먹었으면 거기에 또 마음이 끌려가지고 아유 아니야 괜찮아 오해해서 그래 모르겠어 목사님 괜히 이래 저래 이러면서 또 이 갈라요. 자, 오늘 음란의 문제가 성경에는 음란의 문제 기가 막힌 일을 얘기하고 있지만 자 이런 문제들은요
당시에는 자주 일어나지는 않지만 종종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솔직히 뭐 성경에 보면 다윗의 아들 중에서도 다윗의 암놈인가? 압살롬, 예. 그 백주대낮에 그 후궁들을 취하고 그랬잖아요. 로마 시대 이게 너무 문란하기 때문에 이런 게 있는데, 예. 이런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뭐냐면 꼭 이런 음란의 문제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그런 세상의 풍습, 세상의 유행, 또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 누룩이라는 거예요. 작은 것도 들어오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기억나세요? 아니 따라 했잖아. 에? 이명 집사님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따라 했잖아요. 골목을 쓸지 말고 집안을 청소해라. 이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설교 제목을 하는데, 골목을 쓰는 건 뭐예요? 우리 집으로 올 때 사람들 이 집 깨끗하네, 이 집 좋네, 주인이 부지런한가 봐, 골목이 이렇게 깨끗하네, 사람 칭찬하잖아요. 근데 골목 문 앞은 깨끗해. 근데 정작 골목으로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칭찬하는데 집 안은 엉망진창이야. 왜? 사람들은 집 안에는 안 들어오니까. 골목으로 다니면서 이 집 주인은 참 부지런해, 이 가을에 낙엽 하나 안 떨어져 있네, 입에 마르게 칭찬을 하는데 정작 집에 와가지고 싱크대 보면 기가 막혀. 한여름인데도 날파리가 날아다니고, 한여름인데도 파리가 날아다녀요. 여름에는 겨울인데도 겨울.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이건 뭐지? 새겨 들으세요. 새겨 들어. 교회가 그렇다는, 교회가 교회 겉은 지나다니는 사람들 보면 멋있다, 야 은혜 많이 받았나 보다, 이 교회 대단하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거든요. 은사가 일어나고,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의 교회가 이제 세워지니까 막 이게 센세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에서 보면은 굉장한 거거든요. 거기에 얘기하는 거 보니까 더 굉장해. 우리는 아볼로가 어쩌고 저쩌고, 우리는 바울이 어쩌고 저쩌고, 우리는 뭐 게바가 어쩌고 저쩌고, 야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뭔가 대단하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는,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는 칭찬받는데 정작 안에 들어가 보면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을 존경하는 게 아니라 바울과 아볼로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대단한 게 아니라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정작 내면에 들어가면 썩을 대로 썩었고, 예수는 없고 사람만 있어요. 아볼로, 게바, 베드로, 사람 중심의 그런 신앙을 하고 있는 건 아무리 굉장한 것처럼 보여도 누룩, 뭐예요? 죄가 들어가서 썩고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늘 성경 7절에 얘기한 것처럼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새 덩어리예요. 새 덩어리. 덩어리라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완전 새로운 거예요. 이 새롭다는 것은요, 세상에 있는 것보다 좀 업그레이드 되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리뉴가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 그냥 새로운 거예요. 뉴 띵이에요. 뉴 띵. 업그레이딩, 좀 더 나은 버전, 최신 버전이 아니고 옛날 것은 다 단종이 되고 없어지고 완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공동체. 그러니까 가치관이 달라야 돼요. 세상에서는 새로운 거는 비싼 게 좋은 거고, 이쁜 게 좋은 거고,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좋은 거고, 또 누구나 보면 와 감탄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세상의 삶이었다면, 교회는 새로워야 돼요. 세상에 좋은 것이 교회에서 항상 좋으라는 법이 없어요. 또 세상에서 안 좋은 것이 교회 안에서도 안 좋아 이렇게 여겨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좋은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인 것, 이것이 최선이 되는 새로운 덩어리예요. 새로운 덩어리.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대화가 달라져야 돼요. 관심사가 달라져야 돼요. 집사님, 그 손에 있는 반지 그거 몇 카레트짜리야? 우리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밥 먹으면서. 이거 1.5 캐러트, 올해 하나 장만했어. 우리는 그냥 익숙하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화장품 얼마짜리 써? 세일 해가지고 100만 원짜리. 우리 보통 그런 거 쓰잖아요. 안 쓰세요? 네. 그런데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보면 그게 대단한 것 같고 부럽고 멋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똑같이 교회에 와서 그것이 부럽고 멋있고, 김정희 집사님 키가 헐칠하니까 얼마나 멋있어. 정부석 권사님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 좋으니까 아들, 딸들이 이게 쭉쭉 풀리는 거예요. 멋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거 가지고 부러워하고 실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이거 새 덩어리가 아니에요. 누룩이 엄청 많은 덩어리예요. 네. 교회 안에서는요, 가난이 다 좋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가난의 때를 누리고 있으면 그게 복된 거예요. 욥처럼 기쁜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 나오시고 기도하시고 철회하시고 말씀대로 살려, 그것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하게 여김을 받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오히려 1카레트 눈물 다이아몬드 이런 거는요, 금 이런 거는요 아주 돌처럼 여겨져서 그냥 그런 거 쑥 빼가지고 그냥 목사님한테 드릴 수 있는 금꽃 아니 요거 가락지 요거 하나 가지고 머리 아파 뭐 이렇게 오늘따라 이 띵하지. 왜냐하면 우리 집에 가면은 보도블록이거든요. 비록 지금은 당장 못 가지만 홍보석, 남보석, 옷보석으로 그냥 12진주문에다가 있는데, 우리는 대리석 이런 도배를 했는데 우리 집에 가면요 보석으로 도배를 해버렸어. 도배한 거 띄어가지고 반지하는 사람 없어요. 애들이 다이아로 공기놀이 한다니까요. 발에 차여요. 그런데 조그마한 거 보고 부러워. 나도 집에 가면 남편 바가지 긁어가지고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지금까지 뭐가 있어? 막 이러면서. 그거는 새 덩어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 새로운 덩어리, 새로운 가치관을, 새로운 의미를, 새로운 삶의 기준을 세우고 사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교회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공동체는 끊임없이 묵은 누룩, 왜? 우리가 이 공동체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세상의 누룩 속에 살았잖아요. 돈, 명예, 아름다움, 부유함, 넉넉함, 세상 기준대로 이 누룩을 옛날에 우리가 즐겼던 그 누룩이라는 의미로 묵은 누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익숙했던 것이 교회 안에 못 들어오도록 이걸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면, 이런 누룩이 내 생각 속에, 내 입술 속에, 내 행동 속에 있으면 이거를 버리는 작업이 회개예요. 이렇게 버림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덩어리를 정결하게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8절입니다. 이러므로 결론이에요.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명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때에 명절 지키는데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러니까 골목 쓰지 말고 내 집안을 깨끗하게 하자. 진실하게, 깨끗하게, 순전한 그런 떡을 만들자. 그 의미가 세상이 이러쿵 저러쿵 떠들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으면 내 안에 이런 누룩들을 내어버리고 정말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해라. 이건 안 하고 여전히 옛날 삶을 그대로 살면서 이제 안 믿는 사람들 판단을 해. 저 사람들 예수 안 믿지. 내 그럴 줄 알았어. 예수 안 믿으니까 저렇지.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우리는 구원받고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셨고.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 대단한 거 보여요. 왜? 골목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니까 존경하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골목까지는 깨끗하지만 그 집안 그 속에 들어가면 냄새가 오물, 썩은 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세상의 죄의 모습은 인정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당연히 그렇게 살죠. 정작 신앙 안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에 대해서 의로운 분노를 느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미명 아래 인정하고 품고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격려해요. 다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 집사님. 하나님의 축복인 것 같아. 그래, 집사님 보면, 권사님 보면 참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아. 뭐 이러면서. 여러분, 어제 KBS 뉴스 프로그램 보셨어요? 물론 우리 교인들은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라서 KBS2에 제보자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대요. 저도 어제 밤에 연락이 와가지고 보고 오늘 그 동영상을 유튜브에 가서 보니까 있던데 KBS2면 공중파예요. 공중파. 그 공중파에 또 한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이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저의 의도는 우리는 의롭고 그 교회는 나쁘다는 의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교회는 TV에 안 나와. 이렇게 복음으로. 그런데 나쁜 짓 하는 데는요, 뉴스에 KBS를 타고 뭐 방방곡곡에 전파를 타니까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은 다 교회가 다 저런 줄 알고 목사가 다 저런 목사인 줄 알고 그래서 내가 손해가 이만저만한 게 아니에요. 인천에 한 교회가 있는데요. 20년 전에 그 교회에서 청년이 만나가지고 담임 목사 주례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이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 아이가 나왔어요. 아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17년이 흐른 거야. 17년 흘렸는데 17년 동안 보니까 이 아버지가 택시 운전을 하시는데 교인들이 그리고 한 교회를 쭉 섬기는 거예요. 20년을 한 교회를 섬기는 거죠. 두 부부가 열심히. 근데 아들이 그리고 뒤에 이제 딸이 하나 태어났어요. 남매를 키우는데 농담 삼아 또 교인들이 아무개 집사님 아들이 집사님 안다고 목사님 닮았다고. 아니 그러니까 은혜 받고 하니까 목사님 닮았지. 그러고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사모님이 돌아가셨대요. 사모님이 돌아가고 얼마 안 돼가지고 집사람이 이혼해달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할 이유가 뭐가 있냐?
무조건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이런저런 이혼하는데 이제 그 소송하기 위해서 친자 확인을 해보니까 DNA 검사를 해보니까 99.99%가 담임 목사님과 똑같아. 그래서 1인 시위를 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예. 진상을 밝혀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불륜이다. 그러니까 누가 그걸 보고 KBS에 제보를 한 거예요. KBS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이 아버지도 취재하고 이 아내도 취재하고 담임 목사도 취재하고, 그래서 이 담임 목사가 그 DNA 검사한 거는 인정을 못하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또 국가에서 인정한 그런 기관에다가 공평하게 같은 날 이 모발하고 이걸 해가지고 검사를 하자, 공정하게. 그리고 그 결과에 내가 순박하겠다. 그리고 그게 만약에 진짜 내 자식이면 난 이제 뭐 목회를 못한다. 그래서 KBS가 사진을 찍으면서 그거를 같은 날 다 이게 법적인 증거를 남기는 이게 촬영을 하고 사진을 찍고 모발하고 해가지고 공인된 기관에다가 넣었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99.99%. 그래서 다시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진실을 얘기해달라. 목사님. 그럴 때 목사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자기는 불륜이 아니래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렇게 됐대. 여러분 저한테 기도 받지 마세요. 시집 갈 분들 기도 받으면요 DNA까지 똑같아져. 하나님 얼마나 세심하게 역사하시는지. 야, 그 목사님 정말 능력이 모양만 비슷한 게 아니라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더 엄청난 DNA가 똑같아. 99.99%.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이래, 기적. 그래서 산에 가서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물론 목사님이 기도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죠. 낳을 수 있는데 어떻게 DNA 유전자까지 똑같이, 그리고 그 사이에 무슨 이게 그런 게 있었어. 이렇게 들키기도 하고. 근데 목사님 신방 왔다는 거야. 요즘 목사님은 신방을 속옷 입고 다니시나 봐요. 그런데 TV에 비전 특강 이런 게 있어요. CBS나 이런 비전 특강 강사하고요. 무슨 회장하고요. 부흥 강사로 다니시고. 물론 제가 그 목사님보다 더 의롭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지경이라는 거예요. 이런 지경. 우리도 참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아들 데려다 놓고, 아들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밤에 데리고 공원에 와가지고 야 괜찮아, 넌 내 아들이야. 위로해 주더라고요. 애는 찔찔 울고. 그게 뭡니까 그게. 그런데 목사하고 그 와이프는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인데 믿음 없는 사람들한테 이런 거 일을 못할 거래요. 내가 그걸 보면 나는 믿음이 있는데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 이게 일반 TV에 우리가 아무리 교회 좋습니다. 지금까지 골목 청소만 했지 언제 우리 집안 청소 한번 제대로 했습니까? 참 이쁘게 건물 짓고 대리석으로 십자가 높이 달아가지고 교회, 한국 교회가 그냥 봐라 빨간불 봐라, 빨간 십자가 봐라. 외국 사람들 비행기 타고
오면은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빨간 십자가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야, 한국이 복음화가 됐구나. 한국에 교회가 많구나. 믿는 사람들 많구나. 세계의 제일 큰 교회, 뭐 교단별로 큰 교회가 한국에 있구나. 사람들은 인정을 받아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선교학을 공부하려면 한국 교회를 공부했어요. 왜냐하면 짧은 기간 안에 이 선교의 열매가 단기간에 이렇게 열매 맺은 곳이 한국이니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 500년, 600년 전도를 해도 지금 1%, 2% 그렇거든요. 개신교는 150년에 1000만 명 그랬어요. 한 10년 전에. 그러니까 연구하기가 좋은 거예요. 선교 대회도 한국에서 열리고 저도 선교 대회 참석하고 한국에 오고 뭐 그랬어요. 외국에서 보면요 괜찮아요. 이제 한국 교회가 외국 교회를 도와주고 개신교의 선교사 배출 미국 다음에 2위입니다. 2등이라는 거예요. 3만 명의 선교사를 배출하고 있어요. 교회는 얼마나 많고 화려하고 좋아요. 믿는 사람, 우리 대통령까지 이제 불교 유교 국가에서 대통령까지 개신교에 이승만 대통령하고 김영삼, 뭐 김대중이야 뭐 대통령이야 뭐 그렇지만 국회의원들, 장관, 차관, 여러분 국무총리가 전도사였던 거 아세요? 황교안 국무총리가요 한때 전도사로 이제 파트로 봉사하는 신학까지 하신 분이에요. 골목은 넓어졌고 깨끗해졌어요. 보기에는 다니면서 대통령도 그랬어? 국무총리도 그래? 국회의원도 그래? 야 교회. 근데 골목만 쓸었지 정작 중에는 집안 청소는 제대로 못해. 골목 청소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부흥하려고. 사람들 그냥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앉으세요. 시절 좋거든요. 의자 그 뭐 1인용 그 뭐예요? 그 극장에 가면 탁 해가지고 에어컨 난방 쫙 나오잖아요. 골목이 좋아진 거죠. 그런데 정작 한 번도 누가 내 안에 들어오게 한 적도 없고 보여준 적도 없고 이거는 닫아 걸어놓으면 사람은 겉만 보고 뭐 좋다 안 좋다 얘기하니까 여기는 다 문 닫아놓고 여기서는 썩었고 음란과 시기와 질투와 음욕으로 가득한데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고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건 기적도 아니래요. 암도 낫고 뭐 불치의 질병도 책을 한 권 써도 모자란대요. 그러니까 DNA가 똑같은 거는 이건 기적 중에 이것도 일도 아니래요. 아니 그 정도 솔직하게 우리끼리 얘기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DNA가 똑같다면 그거는 인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법정에서 다 인정하잖아요. 근데 목사는 무슨 빽이 있길래 그냥 기적이래. 하나님을 팔아먹어도 아니 뭐 60 몇 프로 뭐 이러면 또 뭐 70 몇 프로 이러면 뭐 그냥 뭐 우리 단일 민족이니까 뭐 원숭이하고도 몇 프로 차이가 안 난다는데 뭐 그럴 수 있어. 뭐 의학적인 건 제가 잘 모르지만 99.9 그것도 2번이나 이런 걸 보면 그 교회의 문제만이 아니고 그 목사님의 문제만이 아니고 그 집사님의 가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제가 가슴이 찔리고 제가 회개해야 되겠고 오늘 하루 그냥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낙심이. 그러고 있는데 오늘도 기도 같이 해야 될 기도 제목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사 가는 26일 날 이사를 가는데 이제
메시지가 하나 왔어요. 사진이 와서 보니까 이제 공사업자하고 건물 주인하고 확약서라고 써가지고 왔는데, 이제 11월 5일까지 다 완공을 해주겠다. 그리고 11월 5일 날까지 안 되면 이제 모든 그 건물 주인한테 배상하고 임차인 한 그런 배상을 다 해주겠다. 그렇게 이제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이제 전화를 했죠. 그러니까 원래는 25일까지 해주기로 했거든요. 원래는. 그런데 이게 또 그럴 줄 알았지만 11월 이제 5일까지 이제 한 주 반 이제 또 연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진짜다. 믿어달라. 그런 면으로 이제 확약서를 하고 이제 그 도장을 찍고 나한테 이제 먼저 보내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11월 5일까지 끝내겠다. 좀 늦는 거는 인정을 뭐 그러겠지라고 했는데, 저는 또 25일까지 마치면 빨리 서둘러서 한번 야외 예배 드리고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 공사하면 되겠구나 했는데, 또 11월 5일까지 또 이제 끝낸다고 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 건물 소개한 부동산한테 이거는 공사업자하고 주인하고의 얘기가 된 거니까, 나는 공사업자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주인하고 나하고 관계에서 주인이 자 이런 확약서를 받았으니까 이제 나하고도 11월 5일까지 공사를 끝내고 안 하면 이제 우리가 계약을 파기하고 우리는 떠돌이 생활할 수 없으니까 이제 다른 데로 옮기는데 이제 손해를 다 감수하겠다고 얘기해라. 그래야 또 우리 교인들한테 또 내가 얘기하지. 난 뭐 양치기 소년이냐? 뭐 10월 5일 그랬다가 10월 15일 그랬다가 10월 25일 그랬다가 이제 11월 5일 그랬다가 나도 목회하는 사람인데 교인들이 날 뭘 믿겠냐? 그래가지고 금요일 날 만나기로 했어요. 주인이 이제 만나자 연락이 왔다고 금요일 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게, 이사 가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고촌에 있다 여기 올 때는요, 올 때는 계약은 쉽게 했는데 와가지고는 와서는 그렇게 힘들게 하더니만 이제는 6월 22일 날 계약을 했어요. 6월 22일 날 10월 5일 날 이사하는 걸로 계약을 아예 길게 했거든요. 이번은 쉽게 하겠지. 그리고 공사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주일만 공사하면 끝날 공사야. 6월 22일이니까 이게 날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트시는데 1년이 있어도 모자랄 판이야 지금. 그래서 낙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끊임없이 누룩이 못 들어오도록, 우리처럼 이렇게 누룩 없이 하려고 애쓰는 교회가 흔치가 않아요. 뭐 자랑처럼 들리겠지만 재정, 목사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런 뭐 물질, 우리는 10원 한 푼 다 매달 뭐 숨길 수가 없고, 그리고 뭐 여기서 누구 뭐 장사하고 사업하고 이런 게 그냥 인간적인 것은 철저하게 차단하고 교회 운영이나 행사나 이걸 그냥 이 누룩이 틈타지 못하도록 다 빛 가운데 오픈을 해가지고 그냥 하고, 목사 잘 뭐 밥 사주면 복 받는다고 설교한 적 있어요? 목사 양복 사주고 가을이 됐으니까 이제 춘추복인가? 뭐 넥타이, 목사 생일 선물, 크리스마스 선물 이런 거 뭐 해주면 3대가 복을 받고, 그런 거 없잖아요. 오히려 하지 말라고.
그게 신앙이 아니라고. 헌금하라고 제가 설교했나요?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다 하나님의 뜻에 훈련하고 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어요? 또 그런 목사님들 보니까 교회는 크더라고요. 교인도 많어. 두 번째 검사하고도요, 목사가 그 설교하더라고요. 의리가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설교 그거 하고 설교하는데 카메라를 비추는데, 교회 성도들은 의리가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 하나님하고 믿음에 뭐 의리 찾는 김보성인가? 의리 참 별걸. 그런데 나는 제대로 하려고 부족하지만 몸부림치는데 하나님, 내가 아직 내 안에 누룩이 있나요? 오늘 회개하려고 왔어요. 회개하려고. 그래서 설교는 짧게 하고 좀 회개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누룩이 있어서 그런지, 마귀가 미혹해서 그런지, 한 교회가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진리의 복음을 전하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교회가 뭔가 하려고 하면 이렇게 김을 빼요. 김을. 저는 착 해가지고요, 깨끗하게 이쁘게 착 해가지고, 이사 착 해가지고 이전 예배 쫙 드리고, 11월 달에 추수감사 예배 착 드리고, 12월 달에 성탄 주일 착 드리고, 1월 1일 신년 예배 착 드리고, 40일 기도회 착 하고, 착. 그런데 뭐 되는 게 없어. 되는 게. 아니, 그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괜찮아. 내가 뭔가 수를 써가지고, 내가 벽돌 나르라면 내가 나르겠어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게, 이전하는데 교인들 물질적으로 부담될까봐 아예 제가 광고했나요? 광고하지도 않았어요. 뭐 작정해라, 뭐 해라, 뭐 의자 하는데 뭐 의자 이름 새겨줄 테니까 의자 해라, 뭐 광고했나요? 뭐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해, 작정하세요, 뭐 그런 광고 한번 했나요?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그냥 내 신용으로 빌려서, 내 건 아니지만 교인들 불편하지 않게 해가지고 착 해서, 여러분, 우리는 목자가 짓는 거예요. 대신에 새끼는 누가 낳는 거다? 새끼는 누가 치는 거예요? 양이 치는 거예요. 여러분, 새끼 좀 치십시오. 우리는 지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저는 늘 감사하면서도, 인간이기 때문에 낙심한, 우리 그 화요 성경 공부하신 분들 알겠지만, 신앙생활 하면서 낙심이 되고 고난이 되고 어려움은 있어요. 또 그 고난이 고난으로 느끼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했거든요. 우리는 믿음도 안 되는데 마치 믿음으로 모든 게 감사한 것처럼 폼될 필요가 없어요. 아프면 아프다고 그러고 힘들면 힘들다고 그러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 시대의 복음은요, 고난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초대교회 때도 이 누룩의 공격이 얼마만큼 집요했으면, 이 고린도 교회처럼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고 믿음이 있는 이런 사람들도 분쟁으로, 음란으로, 이런 세상적인 그런 모습으로 오염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오늘날은 더 많으면 많았겠죠. 오늘 이 시간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누룩입니다. 오늘 이 누룩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여러분 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시고 순진하고
깨끗한 새 덩어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누룩이 다 제거될 수 있도록, 그 누룩 안에 교회 이전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것들이 있다면 다 제거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앞에 해결되어야 될 그런 누룩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그걸 발견하고 회개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지금 이 이전하는 모든 보험사가 하나님의 세심한 섭리를 통해서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어렵지만 걸음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런 어려움 속에 낙심하지 말고 어려움 속에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나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우리 한국교회입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정결한 누룩 없는 하나님의 새로운 덩어리가 될 수 있도록 교회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도시교회든 시골교회든 이 마지막 때에 순진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